여러분, 우리도 지금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목회자와 또 이제 성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부부 관계만큼 또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남남이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100년 가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꽃길만을 걷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그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은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립니다. 서로를 바라봐도 감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 라고 변하는 마법 같은 관계, 이게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또 이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잘 풀어나가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그런 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랑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있고픈 그런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향한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에게 사랑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개방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것,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성이 남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랑에게 입을 맞추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너무나 간절했던 여인은 귀여운 생각을 해냅니다. 이 당시에 가족 간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신랑이 나의 오랍이었다면 형제의 입맞춤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형제의 가벼운 입맞춤, 그것만이라도, 이런 귀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신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자신의 신랑을 깨우지 마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신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랑이 깨어있다면 나라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인은 혹여나 신랑이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랑이 차라리 잠들어 있어도 좋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내비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밀감, 이것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원래 술람미 여인은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5절을 보니까 신랑 되는 솔로몬이 여인을 잠에서 깨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신랑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경험한 여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감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확증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고도 충분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눈을 뜰 때, 그때 사랑이 풍성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순간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사랑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드라마의 장면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먼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복잡하고 또 내 몸이 피곤하더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깨어난 술람미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신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풀 죽은 모습이나 우울한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조건만을 보면서 이게 없구나, 저것도 없네, 내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혹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한숨 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가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이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평탄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또 깨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사방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싸움과 같습니다. 그것도 격렬한 싸움과 같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전의를 불태워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지금 사랑의 본질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은 끄떡없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녀는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장은 어떤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까? 이게 내 겁니다 라고 소유를 확증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매우 귀중한 그런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장같이 여기라는 것은 자신을 늘 가까이 두라는 요청이며 또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여겨라 라는 그런 예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중반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내뿜는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내뿜는 에너지는 죽음의 그것을 능가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강렬한지 사랑이 일으키는 질투가 수월같이 무덤같이 끈질기다, 마치 결코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사랑과 열정이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 같아서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강력함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강력함,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누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향한 강력한 열정으로 인해서 사랑은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두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여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 한 사람이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넘어진 사람은 그것을 모습을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혹여나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던 친구는 이제 죽은 척을 했죠. 곰이 막 이리저리 막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이 누워있는 친구, 죽은 척하는 친구의 얼굴에 대고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결국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고 곰은 돌아갔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전에 그 곰이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너 같은 인간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평소에는 친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아끼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가짜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그 사랑의 열정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와주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를 오롯이 떠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떠안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본질상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시죠.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랑의 최고봉이라 여겨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깊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강렬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아예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같이 새김을 받았을 정도의 그 정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이냐고 하냐면요,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무엇을 따르는 삶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웰빙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집단적인 따돌림은 기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또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때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험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파도, 그 파도가 너무나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파도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짐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어떤 공약을 내걸었냐면요, LGBT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LGBT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성애자들입니다. L은 뭐냐면 레즈비언, 이제 여자들끼리 사랑하게 냅두시오 라는 레즈비언,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하는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데 이 B, 그리고 트랜스젠더, 나는 남자인데 이제 여성으로 신체 구조를 변화시킬 거야, 이걸 다 포함해서 LGBT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 행정부가 지금 강화시키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통신사 중에 한 곳인 미국의 AP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이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군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2016년 정책을 복원한다.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 트랜스젠더가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가 그 법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규정한 젠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남자지만 난 여자로 살아가고 싶어 하면은 군대 내에서도 여자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내가 남자로 살아가지만 내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수술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날 미국의 국방부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이런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200명 이상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배가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수치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이제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90억 원 정도, 90억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제 어떤 비용이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시켜주는 비용,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 반하는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넘쳐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트랜스젠더의 가시화의 날. 이게 뭐냐면은 트랜스젠더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 날에 우리 그 세종문화회관 있죠. 그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퀴어는 어디에나 있다. 동성애는 어디에나 있다.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다 있다. 이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흐름과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은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넘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그것은 고쳐야 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넘어갔어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 그냥 좋게 넘어가고자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품은 사람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타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주입하려는 그 가치관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품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결코 꺼뜨릴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여인은 지금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거든요. 작은 누이에게 아직 유방이 없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청혼을 받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은 그녀를 성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망대가 나오죠. 망대는 보초를 서기 위해서 세워둔 높은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망대를 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망대를 세우겠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살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는 대로 나 세상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신부가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때 신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아주 깊은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자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줄 아시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는 주님께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막 주님께 드릴 때, 물론 교회 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어떤 때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극한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보통이 아니죠. 먼저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은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문 관리가 잘 되어야 그 성이 평안합니다. 반대로 성문 관리가 엉망이면 성내도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평안이 문을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짐. 네,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있는 매력을 신랑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레면서 감정적으로 고무되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을 동반합니다. 즉, 다짐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 순간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방법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람의 여인은 11절과 12절에서 지금 번영과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과 형통은 누구의 번영과 형통입니까? 솔로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솔로몬의 번영과 형통은 그를 사랑하는, 솔로몬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술람미 여인의 번영이기도 하고 형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새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